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8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구약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던 시절에 약 400년 동안 왕을 대신해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린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파별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 특별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 사사시대 때는 특이한 사사곡선이 있었습니다. 사사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 오래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외적의 침입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그리고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평화의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하고, 그러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한 것을 사사곡선이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어리석게도 400년 동안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섬겼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두 강 사이의 높은 지역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쪽을 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8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사다임이란 말은 베나더 악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침을 베나더 악한 자에게 받았던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12지파 공동체로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원주민과 싸워서 이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켜주었는데 하나님이 안정을 주니까 기껏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 신은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신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구에서 문방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문방구를 하면서 주일날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매를 맞겠죠? 매를 맞겠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매를 맞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아주 힘들게 어려운 일을 치르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통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하크란 단어인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을 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다가 죽을 형편이 되면 자하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하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또 어려워도 또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에서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은 고통과 징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의 평화가 4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큰 나라 왕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나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1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나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평화로운 삶,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